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는데 정말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도 주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짓지 않고 바로 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기 사정을 아뢰며 간절히 믿음의 기도 올려드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건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삶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고 바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뭐냐? 미신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다 하다가 꼭 미신 앞에 우상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정성 쏘면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로 서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공들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미신인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지 않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러고 와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보시죠. 내가 이 실족할 수 있는 순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악할 수 있는 순간에 악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가 애쓰고 몸부림쳤는지 모르는데 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을 같이 드리는 거로구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단순히 기도한다, 내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공을 드린다, 이걸로 가지고 기도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승리의 삶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응답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만족함을 채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 자기 기도를 호소와 울부짖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음이라는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돼요. 자기 입술을 거짓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되면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게 돼요. 기도 합리하면서 딴 생각 쓰고 딴 입술이 있으면 그거는 거짓된 거잖아요. 두 가지가 없는 한 가지를 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지, 딴짓하고 와서 하나님께 손 내면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권세에 세상의 유혹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죠. 또 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노로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자기는 악한 권세고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타협하고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겠으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살펴드려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처럼 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이런 거 아니었더니 자기는 그대로 하나님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살펴달라. 자기 삶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 길을 꼭 이 환난에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겠으면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이제 기도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해야 되구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 하나님 막상 그 응답을 끄집어낼 때 보니까 받을 그릇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내밀었다 도로 거두시지 않겠어요? 더 연단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삶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네. 같이 따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랬어요.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그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길을 가려고 자꾸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사, 깜깜한 밤에 온다는 얘기는 가장 유혹이 와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내 인생의 밤 같은 세월일 때 그때 이제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해. 그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내가 실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질 때 정말 난 죄지지 않았다. 얼마나 몸부림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데 주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정성만 쏟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도 이 생각이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이 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하고 손잡을 수 있는 유혹에 우리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살 길이니까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니. 순간 유혹이 오고 나도 사람이 배일이 있는데 저 원수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죽일 수도 있겠죠. 안 하려고 자기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자기는 몸부림쳤다. 얼마든지 내 마음에도 포악한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이대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정말 나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세상에서 되어지고 뭐 글 같은 거 소설책 같은 거 보면은 상대방을 해치려고 어떻게 해요?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이 빈야들을 이렇게 죽일 때 보니까요, 그게 다 이렇게 무인 이렇게 비행기로 보내서 이렇게 하고 그 특공대를 보내서 공격해서 죽이더라고요. 숨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다 그것도 촬영하는 기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 근데 결국 자기 구원은 하나님에 있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랐네. 약과 손잡고 거짓과 손잡을 쓸 때 안 잡으려고 얼마나 자기가 몸부림쳤는지 모른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곧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라. 5절 말씀을 내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그러나 이 악한 권세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릴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질어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으니이다. 아주 그 교활하고 기름친 것처럼 거짓되고 빤질빤질하고 그러면서도 숨어서 노리고 어떻게 해서라 또 와서 덮쳐서 해치려고 하고 사자가 입 벌린 것처럼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은밀한 데 숨어가지고 자기를 노린다. 이게. 그걸 알면서 나도 그것에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악하면 나도 대항을 해.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순간에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렇게 본인을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6절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게 했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응답해 줘 나를 불러싸우니 내 기도에 귀를 꼭 기울여 달라고. 그리고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그 악한 곳에서 꼭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나를 사랑하셔서 꼭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 이런 기도를 보면 큰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고 이 환난에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나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 안 넘어지려고 했어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꼭 건져달라고 이 원수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 원수의 함정에 나를 건져주시고 정말 주의 날개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건져주시는 복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도와 더불어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삶이 완전하지는 못하겠죠. 모르는 건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우치면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만 주시면 그래 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로 건너뛰어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날 삶을 드리고 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 배울 거다.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깰 때에 하나님의 만족함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